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5일부터 저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 제외하고 40일을 지내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죄된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여러 영역에서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죄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는 잠시 내려놓고 4주 동안 사순절 관련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죄를 직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죄된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에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서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십자가를 볼 때면 되게 울컥할 때도 있었고 막 마음이 막 요동칠 때도 있었고 심지어 막 눈물까지 흘리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감격과 은혜가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은 그분의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흔히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죄인이고, 세리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사람도 죄인입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죄인이고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갈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아주 심각한 영역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외면도 하셔는 안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죄에 있어서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에만 침묵하고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진심으로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된 모습을 버리는 것이 회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잘못을 할 때 자기야 미안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하죠? 연애 안 해봤냐? 그렇죠. 맞아요.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친구들은요, 멘붕이 찾아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제서야 막 생각해보고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리고 그 사과가 납득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잘못한 점을 여자친구에게 진심 어리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행동을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할 때에 두루뭉실하게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졌는지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죄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 탓으로 여기며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게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했던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크게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청년과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 왜 굳이 청년부 예배까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르지만 이 부분을 좀 터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청년부 예배를 굳이 오후까지 시간을 내면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속회나 청년부 안에서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소그룹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딱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혼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또 또래에 맞는 속회를 구성하고 청년부 역시 라인이라는 그 소급을 만든 이유입니다. 예배 끝나고 할 것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소그룹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서로 세워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사를 이렇게 쭉 분석한 결과 앞으로 교회가 문을 많이 다 닫는데요. 그리고 살아남는 교회는 대형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게 교회가 크든 작든 소그룹이 건강하고 정말 소그룹이 풍성한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라인장님들 정말 목숨 걸고 우리 라인원들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목양 사역이 그렇게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라인장을 세워주신 이유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믿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자신의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함께 중보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속해 있는 라인원들에게 중보 요청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유아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 후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의 하반절은요,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중3이었나요? 그쯤에 여름 수련회 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십자가를 진짜 큰 나무에서 이렇게 베어가지고 십자가를 엄청 크게 이렇게 목사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 이제 청년들만 중고등부 이렇게 형 누나들이랑 같이 지고 오리걸음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오리걸음으로 산을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로는 못을 박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진짜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십자가, 진짜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은 반나절 동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지셨나요? 그리고 그 손수건만으로도 이렇게 매달려 봤는데 너무 아픈 그 십자가, 못으로 우리 손과 발에 찍히신 그 십자가, 누구 때문에 매달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 때문에 매달렸어요. 나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주알 고주알 막 해명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셨던 예수님, 근데 그분은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은 열지 않았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사라졌고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짓던 죄, 나의 못된 자아가 그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회개해야,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너무나도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라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입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매 순간 여기 달려있는 십자가를 꼭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 줄로 믿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명 꺼주시고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사순절이구나, 고난주간이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사람은 참 바보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진짜 십자가 앞에 바로 서보고 정직하게 서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간 매번 넘어졌던 죄, 습관적으로 맨날 짓던 죄, 습관처럼 미워했던 죄, 습관처럼 비방했던 죄, 뒷담화했던 죄 다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잠시 2-3분 정도 잠잠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되돌아보고 지난날에 지었던 그 죄들을 정말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2, 3분 정도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 동안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안 돼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아까 불렀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기도할 때 방금 전에 묵상했던 그 죄들을 우리 주님께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부끄러운 죄들, 우리의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들의 괴수가 저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였고 품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가운데 시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한쪽을 만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 죽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때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우리 유아라의 공동체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많은 이들이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유아라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